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주 수요일 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머님 댁에 찾아갔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이분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무속인이었고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아주 뭐 그 부분에서 이 무속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입니다. 심선미 씨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간증 영상도 있고 또 CTS 방송에 출연해서 저렇게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분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듣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저분에 관한 영상들을 이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영상의 간증을 통해 듣다가 도전받은 게 있었고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분은 그 집안이 무속인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었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21살 때 이제 그 무당의 길을 가게 되죠. 21살 때 그리고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작년에 2017년 3월 지금 이 방송이 이제 그 후에 이제 했던 방송인데 2017년 3월 작년 3월에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영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됐느냐? 그렇게 유명했던 약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느냐? 그거를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전혀 그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도 못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무당들도 기도를 하는데 또 이제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산속에 개인 기도 도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뭐 잘 나가던 분이었고 그 밑에 제자들을 키웠던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기도 도량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입니다. 개인 기도 도량을 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하고 거의 그냥 그 기도 도량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신령했던 그런 무당인 거죠. 그랬던 이분이 언제부턴가 자꾸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문득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 게 자기에게 찾아왔던 의뢰했던 의뢰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기독교인들이 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고 큰데 신중의 최고의 신인데 왜 거기 가고 무당 찾아가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찾아간다 이거죠. 그 의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잔상으로 십자가가 보이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도량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기도 도량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바위 앞에 그 이제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는데 그 바위 앞에 큰 십자가가 강렬한 빛을 비추면서 자기를 비추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라 이거죠. 눈물이 나고 그런 이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강렬하게 십자가가 직접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신주단지라고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러는데 그 무당들에게는 그 신을 모시는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주단지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바위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다 깨뜨려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TV를 틀다가 CTS에 거기에서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게 진짜 우연인가 진짠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콜링갓에다가 이제 전화하면 그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연을 얘기하면 그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저기다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전화할 텐데 저게 대부분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저 안에 내가 걸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걸린 거예요. 맨 마지막 타임에. 그래서 브라이언 반 목사님은 자기 무속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연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거기서 시켜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 그때가 이제 성탄절 특집으로 이제 이분을 모시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성탄절인데 이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당신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만 하면 눈물 난다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보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해도 저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런데 저분은 저렇게 눈물 흘리고 참 저런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도전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여기서 갖다 놨습니다. 이 십자가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가 2013년도에 제가 만든 거예요.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시트지를 발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2013년도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그때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되게 성금요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면 다 돌아가는데 그날은 제가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 행진을 하겠다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다 우리가 제가 맨 앞에 가운을 입고 검정 가운을 입고 그리고 요 십자가를 들고 그 테크노밸리 지역을 우리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가시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십자가 행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많이들 당황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했죠. 저걸 왜 해야 되지? 사실 저도 너무나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가운 입고 이거 십자가 들고 쫙 동네를 이렇게 행진하는데 참 그랬어요.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왜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날인데
세상에 이 나를 알려라. 가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 만든 거예요. 행진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 우리 6층의 현관문에다가 이거를 제가 매달아 놨었어요.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그 좁은 문에다가 이 한가운데 이걸 매달아 놓고 거기를 지나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걸 왜 매달아 놔야 되나? 참 뭐 저 문 한복판에다 이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좀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 해가 하나님이 그 장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해에 제가 이 십자가와 관련된 것을 저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 제가 이제 쭉 이게 언젠가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2013년이었더라고요. 2013년 5년 전입니다. 2013년도에 이때 달린 책이라고 하는 이분의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의 제목이 Revealing God Jesus라고 하는 이 주제로 앨범 곡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찬양 집회 실황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 떴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문을 해서 샀어요. CD도 있고 DVD도 있어요. 예배 실황이 있는. 그러고 나서 그 DVD 그 호주의 이제 힐송 찬양 사역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거기 예배 실황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CD를 차에 넣고 계속 듣고 다니면서 있으면 눈물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찬양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게 2013년도 3월 달에 앨범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에 이 곡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 행진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고 얘기하다가도 눈물 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우리 현관문에도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때 참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해. 그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국민일보의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이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우리 교회에도 비치가 돼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주남.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옮기셨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지금 이거를 CD로 만든 분은 비매품이라고 돼 있죠. 국방대학교 교회 김홍태 원로 목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태라고 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은재 목회를 은퇴하시고 당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책이죠, 책. 이 책을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이거를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책을 다. 그래서 이렇게 CD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배포해 줬었어요. 본인 돈으로 사비로 다 털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로로 계실 때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요. 은목교회라고 본인들이 이제 교회는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이 CD를 좀 나눠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필요하다.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내셨는데 이거를 보내실 때 이것만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 넥타이 핀도 같이 보내셨어요. 이게 요거 지금 제 참고 온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이게 금 도금된 넥타이 핀입니다. 제가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막 그렇게 은혜 받을 때인데 그 시점에 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걸 보내면서 십자가 몇 개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예배할 때마다 넥타이를 할 때는 항상 이 넥타이 핀을 하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 해에 그래서 십자가 행진을 했던 것이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행진했던 거를 그때 한 이후로 기억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잊혀진 사건이었고, 십자가 행진했던 것 그거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면 제가 해마다 했겠죠. 그 해만 하는 주신 마음이어서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그 심선미 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말하려면 눈물 나는 그 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행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렇게 순종했던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걸 왜 해야 되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텐데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래도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일 특별 기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매달 20일 특별 기도를 지금까지 2012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13년도에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제가 받았고, 또 십자가를 행진하고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 교회 안에 베푸르기 시작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모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강 목사가 그런 목회하고 있었어? 그냥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강 목사가 그런 목회를 해? 이런 이제 놀라워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간증들이 있었고, 신학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다들 놀래요. 입이 와 그러면서 풍요로운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신학원에서 이런 소개들을 하면요, 맨날 이렇게 간증이 거기 많냐고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거를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 행진하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때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주셨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몰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몰랐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왔던 것 같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셨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 그것들을 좀 기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책을 좀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자료로 남기고, 그것들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책을 전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 간증을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로 묻어두고 끝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이 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우리 기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십자가 행진한 거 그 이후로 기억하거나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이 한 주간 저분의 간증을 보면서 그 도전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생각들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간증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책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글 쓰는 능력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펜대를 잡으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 가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글재주가 없고 뭐 이만한 간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해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의 기억이라는 단어들을 쭉 검색하면 쫙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7장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또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을 쪽에 물을 내신 것 기억하라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노예로부터 건져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 40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발이 붙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이 40년 여정을 다 끝내고 광야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가라고 명했던 그 땅,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게 됐죠. 느보산에서. 그 모압 평지의 그 다음 세대, 한 세대가 광야에 죽고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왔으니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광야 여정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쭉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위에 나와요. 위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끌어내신 것, 그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의 불뱀들, 온갖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곳이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도 하셨지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물려 죽지 아니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 땅,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너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그 땅을 너희가 지금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기억해라. 이거를 지금 그들에게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기억하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주의하다, 감시하다, 중시하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예요. 감시하는 것은 파수꾼이 늘 경비방에 서서 적군이 들어오나 그걸 깨워서 이게 늘 살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깨워서 그것을 잘 살펴라 이거예요. 주의해라, 감시해라. 그만큼 그걸 중요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왜 조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의하라고 할 때는 주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주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결과가 참담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담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늘 깨워서 감시해라, 살펴라 이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느냐?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와 양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땅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그렇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냐면
그들이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그 땅에서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곳으로 인도해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복을 주고 나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 힘으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건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있는 것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니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 염려해야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하나님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아야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복되게 갚아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 여러분 기억하려면 기록해 놓으시고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출하시면 또 다듬어서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책을 좀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금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지 않고 잊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